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자. 다시 한번 고개 박격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로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이 시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 실수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또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또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차원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69장, 통합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 369장 487장입니다. 죄짐 맡으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간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은이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지금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땅에 권한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그가 시답함을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서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죄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유죄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도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을 향하여 여기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선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부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저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전반적으로 에스겔서 내용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죄악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을 에스겔서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포로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너희들의 죄가 나에게 상달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로서,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이 이슈가 되느냐는 것을 보았을 때 요즘은 흔히 쉽게 SNS로 볼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이슈로 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러한 속담이 지금 이 시대를, 그때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적으로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이, 조상분들이 잘못하였기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결과물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조상들을 탓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자기가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을 탓하는 것에 익숙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아담은 당신이 주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와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뱀 때문에 내가 꼬임에 넘어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은 과거의 일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실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고 우리 사회가 이렇고 우리 가정이 이렇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분쟁과 어려움 속에 있는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지. 크리스천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우리 본인에게 다시 한번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배적인 생각이, 그때 당시의 생각이 이러한 생각이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고난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우리 브라질 이 땅에, 한국 땅에, 그리고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는요, 이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의 역량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러시아를 봐서 푸틴 같은 대통령이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쓰인다면 그 선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한 영혼이 지극히 소중함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 그럼 그 한 영혼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며 성도님이 말씀을 따르고 그것이 남 탓이 아니오 내 탓이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보다 좋은 사회, 보다 좋은 가정, 보다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우리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의 내용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의인은 살게 됐다라고 말씀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의인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반대로 또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13절의 내용은 또 결과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죄악된 삶은 결코 살지 못한다. 이어서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의인은 그의 의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악은 그의 악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매일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인으로 바라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나의 공의와 내가 무엇을 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칭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그 의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의로서는요 절대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로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또 그분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분명하죠. 죄의 결과물은 영원한 죽음이다. 그러나 의의 결과물은 생명이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을 갖고 죽음 속에서 살아나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지배적인 생각이 조상들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대물림되어서 우리까지 왔다.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3대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어떤 그 출애굽기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그 죄가 또 전가되고 죄가 되고 죄가 3대가 이어서 모두가 죄를 범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조상들과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은 버리고, 우리 가문이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성도님이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회개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단순한 원리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이 단순한 원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로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죄를 용서하였음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에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의 무게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회개한 백성들이면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한 백성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광복절이었잖아요. 8월 15일 우리나라에서 광복절. 그 지배에서, 일본의 지배에서 자유하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죄의 지배에서 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자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요. 회개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유다 백성들아, 나 앞에 나와 회개하여라.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다른 자를 탓하지 않고 본인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다른 세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남을 탓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여서 모든 문제가 남으로부터 나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모든 공동체 문제가 남으로부터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을 탓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이켜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가시는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나의 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가 남을 탓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죄를 돌이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상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께 자백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